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 로마서 3장 20절과 몇 구절이 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율법의 용도 혹은 율법의 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라고 하기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맺으셨던 그 행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은 주님 재림시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 약속도 없어졌구나, 언약도 없어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평생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부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노아 때의 대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음의 길을 갔고 8명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럼 노아도 율법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좀 지키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8사람을 남겨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인류 지구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번 싹 쓸고 새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이미 악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쭉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 인류를 언어를 섞어서 전 세계로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흩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히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 조상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이어가게 계승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그런 소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심판받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방의 구원을 받아서 오늘의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이 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죄 중에 있고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길을 다 순종하고 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도 영원하고 이제 행위의 언약도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초림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법이 이제 좀 조정이 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좀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 율법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어때요?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의식법은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사회법과 시민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신정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 국가를 못 이루고 이제 심판받아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법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사라질 수는 없고 신정에 적합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법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어질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 이 시민법은 만료가 되어졌다. 익스파이어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민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만료가 되어진 것이죠.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이 이제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법이죠. 근데 전 세계를 쭉 보면 각 나라마다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세워져 있는 곳은 모든 곳이 다 성경에 있는 시민법과 이 도덕법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각각의 경우법으로 해서 살인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헌법, 법률 이런 쪽에 이게 자리를 잡아서 율법 체계로 각 나라마다 다 이게 수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법을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문제를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아주 논쟁이 좀 가열찬 논쟁들이 부산에서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법, 시민법과 도덕법이 이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가의 최종적인 법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법이 국가 체계 안에 자리 잡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민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좌측이 좀 더 성경 말씀인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측이 좀 더 성경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이 조금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불문율처럼 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좌든 우든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익스파이어드 되어 있다는 것은 사라진 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폐지된 법이 아니에요. 의식법은 폐지가 되지만 이 시민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한국의 이런 정당들이나 정치 이런 그룹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를 예의주시하여 쳐다보면서 성경에 더 맞는 것이 무엇이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꼭 투표를 그렇게 하시고 아닌 사람은 뜨리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설교 시간에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복잡합니다만은 목사님에게서 정치 설교가 빠지면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정치가 살면 모든 걸 다 관장하는데 부부관계, 결혼관계 잘해라 한다고 그 정치하고 먼 게 아닙니다. 정치는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정치적 삶의 걸음이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딱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선택을 말씀을 따라서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성경의 법 부분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민법과 이 도덕법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법이 정말 도덕적으로
또 시민사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국가법에 적당하고 옳은 것인가를 보시고 비판도 하시고 또 그런 나눔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이 정치 얘기하다 보면 괜히 서로 헐떡고 야단하고 막 그냥 덕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 세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법만 논의를 하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보다는 덕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시민으로서 참여하시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나는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나는 여기 더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형제를 법 문제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신앙고백서 19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원리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원리 아래에서 믿음의 원리, 사도신경을 공부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삶은 성도의 삶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인데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해도 의식법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법은 아직 유효해요. 시민법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른 형태로 유효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바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도 이 원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윤리도덕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계명의 법으로 있고 우리나라 헌법 속에도 우리나라 율법체계 속에서 원리들은 경우의 법으로 다 들어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9장 1항에서 5항까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말이에요. 계명을. 계명의 용법, 용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율법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계명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명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율법을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율법은 정죄를 한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 그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 오셔서 은혜만 있으면 되지. 계명이 왜 필요하고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전부 다 없어지고 도덕법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장로교인들끼리만 따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면 우리 법 없어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죠.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계명과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성령님 주신 대로 사랑으로 그냥 살기만 하면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은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용도 혹은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드러낸다기보다도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나타낸다. 그리고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이렇게 의의 길로 갈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 그게 제2용법이에요. 율법의 제1용도는 죄를 나타내는, 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본성은 죄인이니까 내가 내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가르치는 게 제1용도이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셔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루심이라. 율법은 내 삶.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려면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나는 적어도 내 입장에서 힘써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 율법의 용도는 세 가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대한민국께서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봐야. 우리는 법 안 보고 사시죠, 그죠? 다 착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면 어때야 됩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 외국에 살아보면 이 시민권 못지않게 어려운 게 외국 법입니다. 법. 그 나라 가서 이거 행동, 법만이 아니죠. 도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행동인데 그 나라 가면 죄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세례식 때 그렇게, 세례 때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아요? 그 서약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법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요건 죄구나 아니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내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도 함께 읽어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이야 요 나라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 마음은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19장 제6항 전반부는 이렇게 다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다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신자는 영원한 이 행위 언약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법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의 행위대로 다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않고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19장까지는 뭐 헷갈리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20장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20장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20장에 보면 그죠? 두 책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한쪽 부류는 행위의 책으로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생명의 책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의 책에 적혀 있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그건 이제 행위 언약의 대상인 거죠. 우리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책에 적힌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 아래 있다. 또 그 법에 의해서 의로워지거나 심판을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의 법을 없애야 되느냐, 필요 없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삶의 법칙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으로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무가 이 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과 마음과 삶이 사실은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제일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도 분명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깨닫고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회개할 거리가 안 보이면 아직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죠? 아직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내가 다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 거울처럼 내 인생을 쭉 이렇게 열어 보이는 책이라서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시민법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의 기능은 좀 달라요. 국가에서는 이 법을 이런 경우의 법으로 지금 법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게 양심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그냥 행위에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내리지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마음에 이미 품으면 어때요?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생각으로 품으면 이미 정죄가 된 죄를 범한 거예요. 교회법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훨씬 더 일반 세상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국가법과는 우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죄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한 것 때문에라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미웠으면 다른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국가법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의 법, 교회의 법으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회개했다. 뒤에 가서 수군거렸다. 국가법은 수군거린 걸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수군거리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져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막 덜추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국가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어기면 막 군사력으로, 힘으로, 행정법적 법의 효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법은 그런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양심의 법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으러 오셔야 돼요. 존 칼빈은 일주일 내내 설교했어요. 매일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상태가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범죄자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과 함께 결론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묵상, 우리 큐티 하는 거 있죠? 큐티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그런 대로 그걸 제일 잘 가져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회개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그래가 죄냐 아니냐 이것 따지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를 못 짓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나가 율법을 볼 때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죄인 줄 아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1용도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 십계명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오전 예배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사도신경 고백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이유를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나는 순종을 다 못하는데.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분이 아직 어리네 이러면 돼요. 아직 뭘 잘 모르는 분이구나. 그래 받아들이면 돼. 더 논의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겸손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잘 모르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낮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막 하는 것들은, 그런 행위들은 아직은 낮아짐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내 인생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뭐도 하고 아직까지 뭘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날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할 게 많지 않구나. 그런 거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희가 아마 전도사 시절입니까? 뭐 이럴 때, 거기 자기 뭐 목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좀 깜깜하네요. 근데 이분이 그 하루는 교회에 막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막 예산을 올리는 거, 뭐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막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그 영향력이 제일 있는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당에 가가지고 막 이거 밀어붙이셔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신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사람은 교회에서 막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내보고 그런까지 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더래요. 그 자기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보고 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뭐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양이 안 차고 마음에 막 이렇게 안 풀어지면 내 마음에 뭐가 꼬인 거예요. 그걸 잘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에 있어서는 법 조문을 어떻게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취지는 뭐냐면, 이 행위를 제대로 하냐 안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식,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아는 것은 정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걸 갖고 와, 아는데 그걸 들이대면 칼이 됩니다. 그게 지식이. 근데 그걸 섬김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로 바꾸면 그 지식이 남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식은, 그죠? 주님께 가기 위한 통로예요. 그리고 섬기기 위한 기초예요. 섬기기 위한 발판이라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자면,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하면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여백을 두셔야 됩니다. 관계에서나 이런 데도 내가 막 결단을 내겠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삶을 이루어요. 그래서 새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이전 계명을 다시 주는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이 순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7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복음교회는 막 우리가 은사 없으면 뭐 성령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은사를 때로는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데 은사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요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못 누리고 그냥 막 은사만 가지고 막 바람 불고 다니고 바람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말이죠. 은사는 신비롭고 대단한데 그 인격과 그 삶에서는 자기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자기 의지를 죽여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저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먼저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성숙한분이가 시험을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막 방언하고 마치 예언하면 그분이 성숙한 분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분한테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나는 좀 부러우니까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되게 그게 막 영적으로 막 큰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는 오히려 부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님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람의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난 10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자세히 추적을 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간 부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1907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채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은사를 단기적으로 부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없이 막 은사만 들고 다니고 교회에 갔더니 뭐 나 안 알아준다 그러고 막 가가지고 딴 데 다니고 그런 분들은 정말 참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사로 좀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방언 소리로 막 확 넘치고 막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 나라에는 신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과 여러분들이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귀신과 싸우는 일들도 있고 질병과 다투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모르셔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은 두 측면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시고
동시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절대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율법들을 마음에 잘 보시고 국가의 법도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옳은 법인지 아닌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거 보시고 전화하시고 막 항의하셔야 돼요. 왜 이따위 법을 만드냐고. 당신 우리 못 찍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성도의 권리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죠?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은사를 한없이 부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은 그런 것이죠. 제 소망은. 그 율법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보면 순종은 의무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십시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나타냅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말씀 인도해 갑니다. 또 율법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성령님이 충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동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도 사회도 윤리도 도덕도 이 땅의 문화와 컬처도,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아주 지금 저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막 같이 그런 문화들하고 뒹구는 게, 우리 젊은이들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런 문화들하고 같이 뒹구는 게 지금 부럽습니까, 여러분? 불금이 부럽고 그렇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고 정부도 견제를 하고 문화단체들도 견제를 하고 방송도 견제를 하고 언론도 견제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런 거룩을 이루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주신 율법은 율법만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정치 설교 막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바르게 아시는 대로 바르게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문화와 윤리와 도덕을 지키시는 그런 시민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고, 율법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의식법은 사라졌지만은 그 시민법, 사회법과 도덕법은 살아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